소리가 크네요. 저희 오늘 9주차 이제 은혜의 방편 앞으로 좀 볼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방편에서 주로 말씀과 기도와 성례 이 세 가지를 교회에서 저희가 가장 많이 가르치는 내용인데, 오늘 소일이 문답 역시 말씀과 성례와 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고, 그 전에 오늘 저희가 좀 중점적으로 볼 거는 믿음과 회개에 대해서 좀 먼저 배우고, 믿음과 회개 그리고 외적인 은혜의 방편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과 성례와 기도 이렇게 해서 남은 4주를 같이 공부할 예정이고요. 말씀까지 해서 오늘 제가 앞에 서론에 적어놓은 것처럼 믿음과 회개와 말씀까지 해서 오늘 배우고, 그 다음 주에 저희가 성례 배우고, 그 다음 주 이제 기도는 주기도문에 대한 내용을 이제 이 소혜림들이 마무리를 해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관련해서 2주 정도 좀 나눠가지고, 좀 주기도문이 저희가 사실 매주 뭐 수요 예배 때 혹은 예배 끝날 때 외우는 기도문 정도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정말 거기에는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것들 좀 돌아볼 텐데, 사실 주기도문 하면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아는 거는 설교 때 졸다가도 주기도문 하겠다는 순간 갑자기 잠이 확 깨는 그런 경험들 안 해요? 다들 어, 주기도문 마치 우리 잠을 깨우는, 기도가 우리 잠을 깨우는 유일한 기도 중에 하나가 주기도문이지 않을까 싶을 만큼 우리는 주기도문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은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준 내용이었고, 사실은 기도의 모든 핵심들이 담겨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좀 2주에 걸쳐 가지고 같이 공부하고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은혜 방편을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이유들에 대해서, 그리고 은혜 방편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 크게 분류로 구분해 놨는데, 첫 번째는 내적인 은혜 방편,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안에서 사용해야 되는 은혜 방편들이 무엇이 있는지 보면은 믿음과 회개, 그리고 외적인 은혜 방편으로는 말씀과 성례와 기도, 이 세 가지를 앞으로 좀 중점적으로 배울 텐데요. 오늘은 말씀까지 해서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제가 소리문화 전체 구조 이제 따로 더 정리할 건 없어서 이렇게 적어놨는데, 여러분 한 번씩 보시면서 저희가 배워왔던 내용들을, 중요한 주제들, 커다란 주제들을 묶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38문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39문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들에 대해서, 그리고 앞서 저희가 십계명에 대해서 올해는 좀 3주에 걸쳐서 십계명에 대해서 배웠었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은혜 방편들을 어떻게 사용할 건지에 대해서 이제 남은 4주에 걸쳐서 저희가 볼 텐데요. 이 소유로분들 전체 구조들 좀 이해하시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82문부터 한번 천천히 볼까요? 82문 제가 한번 읽을게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타락 이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으며,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날마다 계명을 어기고 있습니다. 앞서 저희가 십계명을 대해서 배우고 십계명의 모든 가르침이 끝난 이후에 82문에 던지는 질문이 뭐냐면은, 이 앞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라는 겁니다. 이것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우리 가운데 있느냐? 결론은 뭐냐면은 타락 이후에, 그러니까 쉽게 이 소요리 분담의 그 분명한 전제 조건을 가르치는 것은 타락 이후라는 거예요. 타락 이전에 아담은 그것이 가능했어요.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고, 그럼에도 아담은 실패했던 모습들을 보았던 것처럼, 타락 이후로는 어느 누구도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가 없고, 지키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날마다 계명을 어기고 있다는 거죠. 십계명에 대해서 저희가 배울 때 중요하게 봤던 것들은, 결국에는 십계명이 요구하는 것이 뭐냐, 금지하는 것은 뭐냐, 금지하는 것과 요구하는 것 두 가지였거든요. 결국에는 십계명에서 금지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더불어서 십계명이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내용이 뭔지. 그렇다면 단순히 우리는 살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십계명을 지켰어라는 개념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배웠던 내용이고, 십계명, 그럼 살인하지 말라라는 개념 속에서 중요하게 담겨 있는 적극적인 명령으로는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고 사랑하라는 개념. 우리가 지체들을 사랑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나보다 더 존귀한 존재로 여겨주고 그렇게 사랑해야 되지만, 우리는 너무도 쉽게 그들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이런 모습들, 결국에는 그 자체가 우리가 십계명을 어길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들을 봐왔는데, 82문 오늘 십계명이 다 끝난 이후에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결론은 타락 이후에는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거꾸로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날마다 계명을 어기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이 82문은 우리에게 중요하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 보면은 십계명을 뭐 정말 구체적으로 내가 의도적으로 지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을까 생각해 보면요. 실제로 그러지 않죠. 사실은 아침에 눈 뜨는 순간부터 저녁에 잠드는 순간까지 우리는 너무도 자연스럽게 이것들을 어기며 살아가는 모습들.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우리의 내면은 너무도 쉽게 하나님 이외의 다른 우상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모습들인데, 그러나 정말 무서운 거는 사람이 갖고 있는 이 기만이라고 하는 능력은 나는 하나님 이외에 내가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지 않아 라는 식으로 우리 스스로 기만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제가 최근에 좀 이렇게 좀 묵상하면서 던졌던 질문이 이거예요. 어, 나는 뭘 원하지? 라는 질문인 거죠. 예를 들면요, 사람들한테 이렇게 질문해요. 너 진짜 원하는 게 뭐야? 라고 물어보면요, 사람들이 생각보다 답을 잘 못해요. 여러분은 한번 생각해, 정말 내가 원하는 게 뭐지? 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예를 들면은 원하는 것들이 없지 않죠. 있죠. 실제로 물리적으로 우리 안에 육체적으로 때로는 뭐 요구하는 것도 분명히 있지만, 예를 들면은 뭐 가장 흔한 뭐 집 문제, 차 문제 이런 거 생각해 보면요. 진짜 집을 원하는 게 우리 스스로 정말 갈망인가? 아니면 이 집에 대한 갈망은 모든 대한민국 사람들이 살아가고 이 문화 속에 있기 때문에 나도 당연히 그거를 이 사람들이 주입해서 나에게 이 문화가 주입한 생각으로 나도 이것을 단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걸까? 이게 진짜 나에게 필요하다고 난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걸까? 라고 해서 질문을 던져보면 사실은 아닐 때가 더 많죠. 이 세상과 사회와 삶의 방식들, 죄의 방식들이 요구하는 그 기준과 어떤 가치들이 나에게 주입되어져서 나도 그것을 갈망하고 있다라고 스스로를 기만하고 이것이 있으면 내가 행복할 수 있을 거라는 착각 속에 살아가고 그 착각 속에서 벗어나지 않는 게 사실은 우리가 훨씬 더 삶을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인 거죠. 그러나 그렇게 우리는 너무도 자연스럽게 일계명을 어기며 살아가는 모습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지라고 스스로 어떤 내 마음의 중심에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진 않지만 나도 모르게 사람들을 대하면서 서열을 대하고 있는 모습들, 대학으로 우리는 서열을 정하기도 하고 사회에 나가서는 직장의 어떤 급여 수준에 따라서 정하기도 하고 내가 갖춘 어떤 소유들에 따라 사람들의 서열을 정하기도 하는 모습들. 실제로 너는 나보다 낮아, 저 사람은 나보다 높은 사람이라는 생각, 우리가 대놓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렇게 대놓고 생각하는 건 사실 되게 천박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라고 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의 방식은 너무도 쉽게 그렇게 사람들을 대하고 있는 모습들을 경험할 때가 있는 거죠. 제가 이거 언제 느끼냐면 제가 뭐 가방 이런 것에 사실 몰랐어요. 전혀 모르다가 그게 뭐 한 가방 하나가 얼마 정도 한다는 걸 전혀 모르다가 어느 날 이렇게 전에 들었어요. 듣고 나서부터는 깜짝 놀란 거예요. 너무도 이 진짜 손가방 하나가 몇백 한다는 얘기 듣고서는 와 사람들을 보는데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어느 순간 모를 때는 안 보였거든요. 근데 알고 나니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 사람은 저 정도는 그렇게 살 수 있는 수준일까? 이런 질문도 생기게 되고 뭐 흔히 차에 대해서 차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우리가 브랜드만 봐도 비싼 차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운전을 하다가도 급박한 순간에는 앞에 모닝이 있고 앞에 BMW가 있는데 내가 BMW를 박아야 되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차라리 모닝을 박죠. 그 영상 하나 보고는 되게 웃겼는데 BMW 뭐 아무튼 되게 비싼 차 앞에 있었는데 사고가 나려는 순간에 에라 모르겠다 바로 모닝을 박아버리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그래 우리 내면 속에는 내가 기만하고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아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 정말 급박한 순간이나 우리의 삶의 방식은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라면 내가 아는 것들을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기만 속에서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꾸며내고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라는 식으로 우리는 꾸며내고 있는 거죠. 그게 사실은 언제 가장 잘 일어나냐면 사실 교회 안에서 더 잘 일어난다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는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라고 적어도 사람들에게 나는 신앙이 있기 때문에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아라는 표면적인 어떤 기준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이게 우리 안에 기만으로 나타나는 거고, 어쨌든 우리 정말 내면을 들여다봤을 때 그런 질문, 아까 드렸던 질문처럼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건 뭐지?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원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저는 하나님을 원한다라는 답변이 쉽게 되지 않더라고요. 돌아보면. 늘 다른 것들을 갈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 결국에는 우리 안에 근데 되게 재밌는 건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질문을 던질 때가 되게 많은 거예요. 그냥 고쳐주면 되는데. 네가 정말 낫기로 38년 된 병자한테 네가 정말 낫기를 원하냐? 아니 낫고 싶으니까 거기 있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의 질문은 네가 정말 낫고 싶어?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돌아보면은 38년 된 병자도 제대로 답을 못해요. 낫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내가 왜 이렇게 지금까지 나을 수 없었는지에 대한 이유들을 던지는 것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때로는 질문 속에서 네가 정말 원하는 것이 뭐냐? 우리의 갈망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지지만 우리는 너무도 쉽게 우리의 갈망, 깊은 내면의 갈망들을 외면한 채 일상적으로 사라지는 삶의 순간들을 살아가는 방식들로 우리의 내면을 채워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말 진지하게 돌아보게 되는 사실 그것이 우리의 예배 방식과도 너무도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좀 진지하게 좀 생각해 보게 되는데 오늘 이 십계명을 지킬 수 없는 가장 큰 핵심적인 이유들은 결국에는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타락해졌기 때문에 결국 우리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정상적인 삶이라는 얘기는 단순히 우리가 그럼 비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나요라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의 삶으로 정상적인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내면은 너무도 쉽게 십계명을 범하며 살아간다라는 것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삶을 돌아보면 증명될 수밖에 없는 요구들인 거죠. 십계명을 그러면 우리가 지킬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체 배워야 되는 이유가 뭐냐? 십계명을 그럼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인간에게 중요하게 주신 이유가 뭡니까? 라고 본다면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 115문에서 이렇게 말했거든요.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더욱 알게 되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죄와 의로움을 간절히 추구하기 위함이라니. 십계명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십계명을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은 너무도 명확해요. 그러나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걸 왜 그렇게 열심히 가르치고 왜 그렇게 열심히 배워야 되냐면 십계명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 내가 이걸 지킬 수 없는 존재구나. 1계명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10계명까지 다 지킬 수가 없는 존재구나. 사실 1계명과 10계명은 인클로지어 되면서 두 개가 연결되면서 그 모든 계명들은 하나님이 없이는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모시지 않고는 지킬 수가 없는 것들이구나. 이걸 통해서 내가 진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 10계명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한테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그리스도거든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내가 이 십계명을 열심히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게 아니라 십계명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구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 사죄와 그리스도를 통한 죄의 용서와 그리스도가 이미 대신 다 이루신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전가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간절히 바라고 그 은혜를 소망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십계명을 배워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우리가 완전에 이를 때까지 영화롭게 되는 순간인 거죠. 영화롭게 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변화되기를 노력하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기 위한 거라고. 무슨 말이냐면은 단순히 우리가 십계명을 지킴을 통하여서 변화되는 개념이 아니라 완전에 이르는 그날까지 영화롭게 되는 그 순간 죽음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형상 그 이전에 우리는 이 땅에서 그런 머물러 있고 포기한 것이 아니라 성화라는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가기 위해서는 십계명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캠퍼스 사역 한 7년 이렇게 학생들이랑 같이 하고 정말 뭐 간사로서 살았지만 그때마다 갖는 질문은 이거였어요. 이게 아닌 건 알겠는데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뭐 캠퍼스 사역 얘기만도 아니고요. 거꾸로 제가 어릴 때 저는 사실 뭐 아버지와 이렇게 좋은 관계가 아니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되게 지금 저희 부모님은 몇 년 전에 이제 두 분 결별하시고 어머니 이제 홀로 지내고 계시는데 어 저한테 아버지는 한 번도 좋은 기억이 안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20년을 살면서 제가 아버지는 저한 하나의 부정적인 롤모델인 거죠. 아빠처럼은 안 살아야지. 근데
20살이 돼서 독립하고 나서 드는 질문들은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지? 배운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이를 낳고서 정말 어려운 게 뭐였냐면, 좋은 아빠가 되고 싶어. 저렇게는 안 해야지는 알겠지만, 어떻게 해야지 좋은 아빠가 될 수 있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랑 놀아주는 게 되게 어색하고, 놀아주는 걸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놀아야 될지를 모르겠고, 어떻게 대해줘야 될지를 사실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십계명도 한편으로는 내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십계명을 배우지 않더라도 우리의 양심에 따라 우리가 잘못된 것들은 우리는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지? 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대로 배우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면 분명한 방향성을 어디에 둘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제가 느꼈던 건, 아빠가 되기 위해서 내가 참 배워야 될 게 많구나. 참 좋은 아빠가 된다는 것은 저렇게 안 하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분명히 배워야 되는 것들이 많구나라는 걸 정말 많이 느꼈던 것처럼 우리는 십계명을 계속해서 배우고 묵상하고 돌이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닮아가기 위하여서 우리가 어떤 방향성을 향해 가야 되는지 십계명은 그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더불어서 그렇게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나한테는 이 은혜의 계명들, 십계명을 지킬 만한 실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 은혜를 구하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십계명을 계속해서 배우고 묵상하고 돌이켜봐야 될 필요들이 있다는 거죠. 이 십계명을 통하여서, 즉 우리는 더 넓게 보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내면을 비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단순히 읽고 리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성경을 묵상하고 말씀을 매주 듣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것들을 보겠지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 내면을 비추고 내 내면의 갈망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갈망하고 있었구나. 근데 내가 이걸 왜 갈망하게 됐을까? 진지하게 돌아보고 우리 내면을 돌아보게 되는 중요한 작용의 어떤 기반점들은 언제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없이는 우리는 사실은 우리의 내면을 돌아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말씀이 너무도 중요한 이 은혜의 수단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할 건데요. 83문, 84문 한번 좀 같이 볼까요? 83문, 모든 죄는 똑같이 나쁜 것입니까? 어떤 죄는 그 자체로 보나 해로운 결과로 보나 하나님 앞에서 다른 죄보다 더 나쁩니다. 모든 죄가 마땅히 받아야 할 대가는 무엇입니까? 모든 죄는 이 세상과 다음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 나타납니다. 어, 특별히 소유리 문답은 이 죄는 더 나쁜 죄야. 저 죄는 더 나빠. 라고 어떤 구체적으로 명시적으로 어떤 한 가지, 두 가지 혹은 몇 가지 죄를 지적해서 말하고 있지 않아요. 중세시대 때, 그리고 초대교회로부터 중세시대 때 저희가 설교로 들었으면 죽음에 이런 7가지 죄악들을 들었잖아요. 교만, 시기, 분노, 이 나태, 이러면서 좀 7가지 죄악들을 저희가 설교 시리즈로 이렇게 탐욕, 탐식, 이런 것들 들었었는데, 이런 것들은 중세시대 더 나쁜 죄라고 분명히 죽음에 이르는 치명적인 죄라고 정해놨던 요소들이었어요. 그러나 소요리 분답은 교만, 시기, 분노, 탐욕, 탐식 이런 것들 자체가 우리에게 어떤 치명적인 죄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그보다는 그에 따르는 중요한 원리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다. 물론 저희가 7가지 출시를 들었던 걸 통해서도 이것들만은 정말 여러분이 더 나쁜 점이다라는 말씀을 통해 전하고자 했던 것들이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에게 나타나는 죄의 증상들로서 이 심각한 죄악들이 있다는 것들을 말했던 거고 교회사 속에서 이것들을 그렇게 정했던 이유들은 근본적으로 이것들은 너무도 명확하게 우리가 앞으로 이 밑에 나오는 내용들을 통해 볼 때 이 원리들에 따라서 이것들은 너무도 나쁜 죄라는 것들을 보여줬던 건데 그럼 그 원리가 뭐냐에 대해서 소위를 분담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건데요. 그런 면에서 고의적으로 짓는 죄는 실수로 짓는 죄보다는 훨씬 나쁜 거죠. 의계 죄인 줄 알면서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짓는 죄는 훨씬 더 나쁜 거예요. 민수기도 그렇게 말하지만 로마서를 보더라도 우리가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죄가 더 클수록 은혜가 더 큰다는 걸 알기 때문에 왜 죄 가운데 더 거할 수 있냐? 사도 바울의 답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계획적으로 짓는 죄는 돌발적으로 순간적으로 짓는 죄보다는 더 악한 거죠. 더불어 나의 유익을 위하여서 적극적으로 짓는 죄는 소심하게 짓는 죄보다 더 악한 것이고 거만하게 짓는 죄는 부끄러움 속에서 이것이 죄인 줄 알고 짓는 죄보다 더 큰 범죄라는 것.
너무도 당연한 얘기인 거죠, 사실은. 고의적으로 짓고, 계획적으로 짓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 짓고, 거만하게 짓는 죄들. 근데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들을 써놓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저희를 보면은 이 네 가지 범주에서 벗어날 때가 있나요? 저희가 죄를 짓는 것들이 이게 죄라는 걸 알면서도, 물론, 정말, 내가 그렇게 안 하고 싶은데도 되는 것들을 경험할 때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이게 죄인 줄 알면서도 더 안 하고 싶을 때가 이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정당화시키고 싶어 하는 순간들이 많다는 거죠. 또 죄치부를 안 들을 수 없지만 아내랑 싸우면서 이게 죄인 줄 알죠. 근데 그 순간에는 이게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한 걸 돌이켜 보면서도 알거든요. 근데도 안 돼요. 더 이런 말을 하면 상대가 얼마나 고통스러울지를 모르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그냥 그래도 참다가 정말 더 이 싸움이 극으로 갈 때 어때요? 결국엔 터져 나오거든. 결국엔 그게 사실은 고의로 한 거랑 다를 게 없는 거죠. 계획적으로 하지 않았지만 저는 억지로 참은 거죠. 그 말을 안 하려고. 이렇게 하면 아내가 더 싫어하는. 그래서 계획적으로 참았죠. 근데 참다 터지는 순간에 사실은 그게 사실은 계획적으로 한 모습과는 별로 다를 게 없는. 이렇게 말함을 통하여서 아내의 유익을 구하기보다는 결국에는 나의 의로움을 더 내세우고 싶은, 결국에는 나의 유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짓는 거죠. 거만한 거죠. 이게 부끄러운 줄 알지만서도 이런 말을 하는, 부부싸움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때로는 상대에게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는 건지를 알지만, 그럼에도 부끄럽게 그걸 말하지 않죠. 그 순간에는. 내가 이 말을 통해서 내가 당신보다는 더 수고했고, 너보다는 더 열심히 했어라는 걸 증명하고 싶은 결국에는 거만한 모습인 거죠. 사실 이 소요리 문답의 분류들, 이 해설들을 볼 때, 성경의 원리들을 통해 볼 때 우리가 보는 것들은요. 어떤 죄는 그 자체로 보면 분명히 해로운 결과지만 더 나쁘다는 것이 단순히 우리는 딱 더 뭔가가 더 나빠 이런 것들은 살인하는 거. 흔히 요즘 시대의 동성애, 뭐 이런 성에 대한 문제들, 뭐 어떤 목사로서 짓게 되는 어떤 스캔들이 이런 문제들이라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이 범주에서 벗어나는 게 있냐는 거죠. 사실은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벗어나는 게 없네. 다 안 돼. 너무 부끄럽더라고, 그러면서. 근데 이 부끄럽지만 내가 부끄러움 속에서 죄가 얼마나 부끄러운 건지를 알기 때문에 안 해야 되는데 그 상황을 마주할 때에는 여지없이 그 범주를 넘어서 살아가는 내 모습들 정말 참담하더라고요. 그 대요리문답 한번 찾아보면 대요리문답을 어떻게 분류하고 있나 찾아봤더니요. 대요리문답은 더 명시적으로 조금 더 그 원리를 더 해놨어요. 네 가지 써놨는데요. 범죄한 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 죄의 크기가 달라진다는 거죠. 알만한 사람이 죄를 짓는 경우는 그 죄는 더 큰 거라는 거죠. 예를 들면은 목사가 죄를 지었어요. 그런 정말 하면 안 되는 뭐 횡령, 스캔들 뭐 이런 죄들 알죠. 얼마나 나쁜 거예요. 근데 이게 단순히 목사만일까?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단순히 교회를 오래 다니냐 적게 다녔냐가 아니라 우리 이제 여러분 소요리 문답을 배웠던 건 뭐예요? 더 알만한 사람들이 됐다라는 거죠. 차라리 안 배웠으면 몰랐을 때 괜찮았는데 이제 배웠기 때문에 빠져나갈 구실이 없어요. 알만한 사람들,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교회 생활 속에서 배워가고 말씀을 듣고 어떤 게 죄악들인지 알고 있죠. 근데 그것들이 우리가 알만한 존재임에도 그런 죄를 짓는 경우는 더 큰 거라는 거죠. 피해자가 누구냐? 연약한 성도들에게 죄 짓는 경우. 단순히 교회 안에서 목사가 이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나쁜 죄악인 거죠. 목사가 성도들을 대상으로 저지른 범죄들 이루 말할 수 없는 거고 나쁜 놈이고 손가락질 받아 마땅한 죄악인 거죠. 그러나 동시에 제가 자꾸 목사 후보생이기 때문에 자꾸 저를 커버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위해서 저는 아내랑 봤을 때도 지금 이 질문을 던지게 되더라고요. 아내는 나보다 연약한 성도라고 안 할 수 있을까? 내 남편은 나보다 연약하지 않은 사람일까? 교회 안에서 내가 만나는 지체들은 나보다 연약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우리 말할 수 있을까?
물론 이것이 단순히 내가 너보다 신앙이 좋아. 그렇기 때문에 넌 연약한 사람이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누군가에게 짓는 범주들 속에 생각해 보면은 연약하지 않은 성도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비교적으로 돌아볼 때 우린 모두가 다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이 범죄의 피해자가 단순히 피해자라고 제가 써놨기 때문에 뭔가 정말 이런 범죄의 어떤 정말 헌법이나 이런 것들을 위배한 우리 대한민국 법률을 위배한 범죄처럼 보지만 실제로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 정죄하는 것들 다 포함되는 것들이 있죠. 범죄의 성격과 특질이 어떤 거냐? 지은 죄를 반복해서 짓는 경우에는 그것들이 훨씬 더 큰 거죠. 당연한 것들인 거 사실은 그렇게 봤을 때 우리는 회심하고 회개한 문제에 대해 또다시 죄를 안 짓는다. 잠언 말씀에 보면은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마시는 것이 우리가 죄를 지는 것과 비슷한 거 이렇게 비유해 놨는데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회개했고 돌이켰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다시금 짓지 않나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런 면에서 이 죄들은 더 큰 죄악들인 거죠. 때와 장소는 언제인가? 주일날 공적인 장소에서 범하는 경우라면 그것들은 더 큰 문제일 거고, 때로는 이 단순히 주일이나 공적인 장소만 넘어서 사실 우리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때로는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삶의 환경들에서 사실은 공적이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장소가 없죠. 사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의 가정도 사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공적인 가정으로서 살아가는 존재로 부름받은 만큼 단순히 이 공과 사의 개념을 어떻게 구분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돌이켜 본다면 사실은 그 구분할 수가 없는 문제들이고 그럼에도 더 공적인 이 공공성이 더 조금 더 요구되는 장소일수록 그 죄의 크기들이 더 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인 거고 그렇다고 가정이라고 해서 결코 그것들이 죄가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걸 내가 좀 종합해 봤어요. 예를 들면은 범죄 환자가 누구냐, 피해자가 누구냐 이 네 가지를 종합해서 예를 들면은 목사가 범죄 환자가 목사이고 피해자는 성도이고 범죄의 성격과 특질이 이것을 반복적으로 교회 안에서 지었고 그래서 때와 장소가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야 정말 이거는 이로 말할 수 없는 소유리 분답과 대유리 분답이 말하는 가장 나쁜 놈이 저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보여서 정말 한편으로는 와 정말 돌이켜 보게 되는 거고 동시에 이게 단순히 사역자들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라고 돌아보더라도 우리가 소유리 문답을 충분히 배웠기에 소유리 문답을 알고 있고 우리의 지체들을 나보다 불쌍히 여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에베소서 2장에서 불쌍히 여기라는 말씀을 따라서 그들을 불쌍히 여긴다면 그들 역시 서로 연약한 성도이고 그러면 끊임없이 그들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마음들은 지은 죄를 반복하는 경우이고 그것이 우리의 교회 안에서 때로는 우리의 가정 속에서 일어나는 죄라면 사실은 우리는 정말로 이 죄는 다른 어떤 죄보다 큰 죄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우리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죄들은 벗어날 수가 없는, 우리 스스로 부정할 수가 없는 죄들인 거죠. 그런 면에서 한번 질문 던지고 싶은 그런 거죠. 동성애는 그럼 정말 더 큰 죄인가? 우리는 생각해 동성애가 워낙에 지금 커다란 이슈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문 던진 거지만 동성애를 대하는 죄에 대한 마음과 우리의 내면의 죄를 대하는 마음과 얼마나 우리는 다르게 여기고 있는가. 저건 훨씬 더 나쁜 죄지. 우리는 그렇지 않아. 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렇다면 누가복음 16장에서 나왔던 큰형의 이야기랑 우리 이야기랑 다를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실제로 팀 켈러 목사님이 동생이 어, 동성애자였어요. 실제로 에이즈로 죽었거든요. 팀 켈러 목사님의 동생 빌리, 이름이 빌리인데 평생을 동성애자로 살아오다가 결국엔 그런 문제로 이제 형이랑도 사실 관계가 쉽지 않았겠죠. 그럼에도 동생이 죽기 전에 이렇게 형에게 팀켈러에게 찾아와서 이제 자신이 에이즈에 걸렸고 죽게 된 상황이 마주했는데 형이 복음을 전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명확하게 구분해 계속 이런 사고와 이건 복음이라는 것들을 가르치면서 빌리에게 계속해서 죽기 전에 복음을 전했고 근데 빌리가 답했던 질문이 그거였어요. 형,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받아주셔?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용납해 주셔? 라는 게 이 빌리의 질문이었고 팀켈러 답은 복음은 너는 복음은 얼마든지 하나님 받아주시는 분이야. 복음은 그런 게 아니야. 설명하면서 결국에는 팀켈러가 결국에는 빌리가 죽고
빌리의 장례식에서 그 누가복음 16장 저희가 아는 탕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장례식에서 말씀을 전했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정말 우리의 삶에 던져보는 질문은 우리는 다른 어떤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죄들에 대해서 우리 비판하죠. 예를 들면 목사들이 성범죄를 일으키고 횡령을 하고 세습을 하고 뉴스에서 드러나는 명시적인 죄를 볼 때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나 그 분노하며 손가락질하는 그 속에서 그러니까 그들을 비판하지 말자라는 것이 아니고, 그러나 그 비판 속에서 정당하게 우리는 얼마만큼 내 자신을 돌아보고 있는가에 대해서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동성애, 세습, 이런 죄들, 명시적으로 드러난 죄들에 대해서는 비판하지만 우리의 내면의 죄들에 대해서 오늘 이 네 가지 범주에 따른다면 우리도 사실은 이 네 가지의 범주에 따라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는 것들. 그렇다면 우리의 죄들은 얼마나 큰 죄인가? 소리 문답이 말하는 단순히 어떤 나쁜 죄라는 하는 것들은 살인죄, 단순히 어떤 강간죄, 이런 불륜죄, 이런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그 죄악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들이 죄인 줄 알고 있고 이미 계속해서 행하고 있다면 그것들은 어떤 죄보다도 나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들. 그렇다면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우리가 반드시 치러야 된다는 것들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거죠. 지난주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으시면요, 하나님이 실수가 없어요. 심판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 아니신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죄의 문제는 심판하셔야 되는 거고, 나와 아내의 결혼 사이에 다른 누군가가 들어오는 걸 허용할 수가 없는 분이시, 우리가 허용할 수가 없고, 그것이 허용될 때는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분노하고 심판해야 되는 것처럼, 동시에 하나님 역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죄의 문제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 허용할 수가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하셔야 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심판은 단순히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되는 심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 영원한 형벌에서 죄되었다는 것. 그러나 단순히 우리가 이 형벌로부터 면제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여전히 일시적인 형벌은 줄 수 있다는 거. 일시적인 형벌은 사실은 그것은 교회로 본다면요. 사실은 교회가 해야 되는 징계의 문제이고 치리의 문제인 거죠, 사실은. 그러나 사실 오늘날 교회에서 이 징계와 치리가 사라져 버렸고, 사실은 그것이 우리의 교회를 그럼 더 건강하게 만들고 있는가, 진지하게 돌아보아야 될 질문인 것이고, 한편으로는 일시적인 형벌이라는 것이 단순히, 내가 이 A를 범했, 하나님이 A에 대해서 범죄하시고 심판하시는 그런 분이야. 내가 이 지금 고난을 마주하게 된 거는 내가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주신 거야. 라는 식의 개념으로서 제가 설명을 넣은 게 아니고요. 이 땅에서 우리는 분명히 죄에 대한 심판들이 있어요. 예를 제가 도둑질을 했다면은요, 어, 이 땅에서 받아야 될 범죄에 대한 벌도 분명히 있을 거고, 동시에 우리의 마음에 벌이 남죠. 예를 들면은, 도둑질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보다 도둑질을 해본 사람일수록 도둑질 끊기가 힘들죠. 이게 벌인 거지. 우리의 마음에 남겨져. 하나님은 잊어버리셨어.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하셨고, 더 이상 우리의 죄를, 그걸로 우리의 문제를 돌이키지 않고, 그걸 지적하시고 죄책을 주시지 않으시죠. 죄책감을 주시지 않으시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알아요. 내가 이 범죄로부터 자유로워지기 힘든 내 안에 죄의 습관들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모습들. 사실은 이 땅에서 우리가 받는 형벌 중에 그런 요소들이 있다라는 것들인 거고, 동시에 교회 공동체로서 예를 들면 우리가 범죄한 문제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범죄한 문제들에 대해서 교회는 사실 징계와 치리의 문제들을 반드시 필요로 한다는 것들 돌이켜볼 필요가 있는 거고, 오늘날 교회가 이렇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좀 이해해야 될까 그런 질문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85문 보도록 합시다. 85문 우리가 죄 때문에 받을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생명에 이르는 회개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속의 유익을 전해주는 데 쓰는 모든 외적 수단을 부지런히 사용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이 진노와 저주를 피하려고 우리에게 요구하신다고 말할 때 우리는 단순히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무언가를 하면 하나님께로 피할 수 있어? 라는 개념으로서 설명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를 들면은 죄에 대해서 우리가 앞에서 봤죠. 이 하나님이 속성에 대해서 1문부터 38문까지 해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봤지만 회개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은 그때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죄를 가르쳤으면 회개를 먼저 가르치면 될 텐데 소연이 본다고 회개에 대해서 그때 먼저 가르치지 않았어요. 오히려 십계명이 다 끝난 이후에 우리에게 회개를 가르치면서 그리스도인이 신자가 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요구하면서 신자된 삶에 요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주어진 방편을 설명하면서 오늘 회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십계명 이 수요일 문답은 되게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오늘 회개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죄를 벗어나게 하는 어떤 도구나 그런 개념으로 가르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은 저희가 어, 말씀한 거 좀 찾아볼게요. 사무엘상 7장 한번 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제가 지난주 주일학교에서 우리 초등부 아이들에게 전했던 말씀인데 7장 다 읽을 수는 없고요. 저희 좀 음, 8절 9절만 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8절 9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네. 무슨 상이냐면 사무엘상의 전체적인 개요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사무엘상에서 처음에 누가 한나가 나와요. 한나가 나오죠. 한나가 불임한 여인이었죠. 사실은 한나 왜 사무엘상은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어떤 구속사회를 얘기하면서 한나라는 한 개인의 이야기를 하는가? 사실 한나의 이야기의 모습은 한나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모습인 거예요. 한나가 불임한 모습이 뭐냐면 생명을 낳을 수 없는 상태인 거예요. 생명을 낳을 수 없는 상태의 모습. 이스라엘은 지금 생명을 낳을 수 없는 비참한 상태 속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사기 전체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사사기 이후에 사무엘상의 이야기를 통해서 룻기를 통해서 사무엘상으로 연결되면서 이 비참한 사사기를 거쳐오면서 이스라엘 상태는 어떤 상태이냐? 불임한 여인과 같은 상태인 거예요. 사무엘상 2장에서 결국에는 한나의 노래가 나오죠. 한나의 노래가 근데 되게 재밌는 건 개인의 노래처럼 보이지만 이 개인의 노래, 개인의 불임으로부터 시작된 비통한 여인의 노래부터 시작되지만 이 사무엘상에서 나오는 이 2장에서 한나의 노래는 국가적인 개념으로 또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전쟁에 대한 이야기로 연결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기시는 분으로서 사무엘상 마지막에 사무엘 하에서 끝날 때 이 다시 한번 나오는 노래랑 연결되면서 사무엘상하 전체를 꿰뚫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한나의 비참함으로 시작된 이야기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내 말을 들어라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다라는 이름인 사무엘 엘이 하나님이고 쉔이라는 이름이 듣다는 이름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라는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전체가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라고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그러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면 결과가 뭐냐면 언약궤를 빼앗겨 버렸어요. 블레셋 사람들한테 언약궤를 빼앗겨 버렸고 그랬다가 이 블레셋 사람들한테 언약궤가 갔다가 언약궤가 있는 지역에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고 막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블레셋 사람이 야 이거 못 가져가 니네 다시 가져가. 베세메스에 소를 태워서 정말 저게 자기의 자식을 버리고도 절로 가나 보냐 하고서는 베세메스의 소가 묵묵히 이 언약궤를 싣고 떠나는 모습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오늘 7장은 이 기린 여야림의 이 엘리에살의 집에 언약궤가 있는 걸 보여줘요. 근데 언약궤가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7장 2절에 보면은요. 궤가 기린 여야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라고 합니다. 궤가 있음으로 이스라엘이 사모한다고 말하면 단순히 사모했다는 표현은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 이런 표현으로만 사실 해석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뒤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사모한다는 표현 속에 볼 수 있는 것들은 이들은 하나님 앞에 고통 속에서 정말 이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들을 인정하고 돌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여전히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고 있는 모습들이었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 중에서 아스타롯을 제거해라. 바알 신을 제거해라.
그렇게 회개하면 너희가 하나님께 돌이킬 거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기 시작하거든요. 7장에서 보면은 6절에 보면은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길어놓고 옆에 놓고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기도해요. 금식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어요.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죠. 그리고 또 근데 이렇게 회개하는데 놀라운 사실은 사람들이 다 모여 있잖아요. 전쟁일 때는 이만큼 좋은 게 없죠. 전쟁할 때 다 모여진 거 어떻게 블레셋 사람들 이걸 다 둘러싼 거예요, 지금. 야, 쟤네 모였다. 지금 가서 치면은 다 죽일서 하고 친들이 또 7절에 보면은 모인 거죠. 그걸 듣고서 블레셋 사람들을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서워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8절에 보면은 사무엘한테 뭐라 하냐면은 사무엘, 너는 우리를 위해서 더 기도해줘. 쉬지 말고 기도해줘. 네가 그렇게 쉬지 않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에서 구원해 주실 거야. 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열심히 하나님께 회개하고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라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께 응답하실 거야. 우리가 열심히 회개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실 거야 라고 말하지만 사실 오히려 그러지 않고 10절을 보면은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오히려 그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미스바에 모인 사람들을 치기 위해서 더 가까이 오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뭐예요 지금? 그럼 이때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은 뭐냐면 분노예요. 하나님 회개하잖아요. 금식하면서 기도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우리한테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죄를 돌이키신 순간이 언제냐면요. 결국에는 8절, 9절에서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문제를 위하여서 어린 양 한 마리를 드린 제사장이었죠. 그러면서 이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마지막 사사였고, 오늘 7장부터 이 7장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이 사사로서 사무엘의 이 뭐라 그러죠? 통치하는 모습,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양을 드리는 모습, 더불어서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는 하나님의 선지자의 모습을 다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의 정말 사무엘은 이런 면에서 어린 양을 드렸고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고 사사로서 통치하는 모습으로 보여졌지만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신 하나님이시고 사무엘이 들었던 어린 양을 드렸던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린 존재셨고 더불어서 그분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전달하신 하나님은 스스로가 참된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신 하나님이셨다는 것. 이런 면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오늘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것은 단순히 그냥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의 용서받는 유일한 근거 되시는 분은 우리가 앞서 배웠던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사무엘은 그런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작은 예표로서 보여준 존재였지만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는 훨씬 더 큰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준 것이 바로 오늘 이 사무엘상 7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단순히 우리에게 주어진 이 회개는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개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그 생명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 가운데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자연스레 일어나는 작용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무언가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십계명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선물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사실상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어떤 표현을 쓰고 있지만 소요리문답이 실상은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진 선물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구원 얻은 자만 진짜 참된 회개를 할 수 있거든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볼 때에 내가 이런 정말 추악한 죄를 저지르고 있었구나 라는 걸 우리는 이해할 수 있고 우리는 그 속에서 구원받기 위한 의무로서의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 짓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돌아볼 수 있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 죄를 회개함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내게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 중보의 유익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 은혜로 주어진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고백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과 회개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단순히 우리는 이 믿음과 회개가 단순히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은혜 가운데 이를 수 있도록 주신 수단으로서 이해해야 된다는 것들을 좀 반드시 여러분 좀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86문, 87문까지 좀 보고 저희 좀 쉬도록 할게요. 86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란 구원의 은혜인데 이로써 우리가 복음이 전해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접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다 틀렸네요. 생명에 이르는 회개란 무엇입니까? 생명에 이르는 회개란 구원의 은혜인데 이로써 죄인이 자기 죄를 바르게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알아 자기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며 죄에서 하나님께로 돌이켜 굳센 결심과 노력으로 새롭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 여기서 설명하고 있지만 이 믿음과 회개는 결국에는 단순히 어떤 우리의 열심을 통해 하나님께 이르는 수단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라고 계속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두 가지 다. 믿음 역시 구원의 은혜인 거고 회개 역시 구원의 은혜라는 겁니다. 믿음조차도 성령의 역사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예를 들면은 이런 거예요. R.C. 스프롤 목사님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해설책에서 아마 이런 예언을 쓰셨었는데 이 친구, 안 믿는 친구가 있어요. 안 믿는 친구가 있고, 제가 그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 데리고 오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시스프로 목사님이 이제 물어보는 거, 믿는 친구한테. 그러면 당신과 이 사람의 차이는 도대체 뭡니까? 이 친구는 계속해서 말하기를, 저는 그리스도인이고 이 친구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럼 당신은 어떻게 그리스도인? 저는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그리스도인,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말하는데, 그렇다면 당신과 이 친구의 유일한 차이는 믿음밖엔 차이는 없는데, 그 믿음은 도대체 당신이 어떻게 얻은 겁니까? 저는 믿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고, 이 친구는 믿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은 거라고 이 친구는 계속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알스폴 목사님이 결국엔 그럼 무슨 말 하냐면, 당신이 믿는다는 그 믿음 자체가 당신이 행한 결과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이 친구와 나와 이 친구의 차이를 우리는 믿음을 통해 설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친구는. 나는 믿고 이 친구는 믿지 않기 때문에 이 친구도 믿음을 통해서 돌이키면 된다라는 식으로 설득을 통해서 주님께로 인도하고 싶었지만 사실은 오늘 이 믿은 친구 역시 믿음이 자기의 어떤 열심과 결단을 통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 믿음 역시 하나님께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방법으로 이 친구를 돌이키게 할 수 없다라는 게 아이시스프로 목사님의 중요한 논지였던 거죠. 즉 오늘 우리에게 얻은 이 구원의 은혜인 믿음은요. 우리가 열심으로 어떻게 믿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요. 이 사람 구원 얻지 못한 자와 나와의 차이는 믿음이라고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죠. 더 근원적으로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느냐, 그 은혜를 아직 베푸시지 않았느냐, 그 차이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자꾸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의 구원의 근거를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자꾸 설명하고 싶어 하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구원을 얻은 것, 정말 사실은 중요한 개념이지만 사실은 맞아요.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인 것은 맞지만, 그러나 그 구원의 근거를 우리는 내가 믿었기 때문에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믿게 된 것 역시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성령을 통해 믿음을 가지게 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우리는 왜 자꾸 딸꾹질이 나오죠?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이것은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라는 것들을 계속 설명을 드렸고요. 진정한 회개는 내가 앞서 말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함을 통해서 용서를 받고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회개의 목적은 뭐였을까요? 정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돌이켰던 걸까요? 오히려 회개를 통해서 이 블레셋 사람들로 압제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게 회개의 목적이었던 거죠. 근데요, 사실은 제가 지난주도 계속 말했지만, 복음과 종교는 너무도 긴밀하게 섞여 있어요. 물론, 지난 삶에 제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들은 늘 복음의 은혜였어요. 그런데 정말 긴밀하게 살펴보고 그 순간을 돌이켜보면 언제나
제 종교를 위한 어떤 것들을 부정할 수가 없더라고요. 하나님을 위한 선택이었지만 돌이켜보면 거기는 언제나 제 자신을 위한 선택이었던 것이죠. 그러면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를 끝없이 들려주고 있다는 것들인 거죠. 오늘 제가 사무엘상 7장을 얘기했지만 엘리야 역시 지난주에 봤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열심히 유별나와. 내가 열심히 유별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만 살아남지 않았냐고. 다 죽었다고. 아무도 없다고. 그럼 하나님이 뭐라 하세요? 너 이외에 7천 명이 나왔다. 근데 놀라운 거는요, 엘리야가 이런 고백을 하고 그 이후에 하나님은 엘리야로부터 이야기를 걷어가시고 엘리사에게로 초점이 넘어간다. 단순히 이것은 엘리야가 징벌을 받았다 이런 표현을 할 수 없지.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엘리야에게 봐라. 너의 유별남이 너에게 지난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700대 1로 싸우고 이런 역사를 950대 1로 싸우고 그런 역사를 보여준 게 아니라 나의 능력이 너를 이끌어 왔던 거야. 그러면서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넘어서 내게 능력이 없어져서 분노하고 절망하고 그런 이야기를 성경은 얘기해 준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크심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들. 따라서 우리가 볼 때 우리는 매 순간 사실은 나의 열심의 회개 속에서 우리의 진짜 내면은 내가 이 회개를 통해 정말 원하는 것은 뭐지? 내가 이 회개를 통하여서 사실은 나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열망은 아닌가? 우리는 진짜 우리가 원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비추어 봐야 되고, 그럼에도 그 속에서 우리는 내 회개, 진정한 복음 중심적인 회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정말 비참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죄로 인한 슬픔에서 벗어나게 되어지고 그로 인한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진짜 목적이라는 것. 그런 면에서 그것은 오로지 나의 회개를 통해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통하여서 나를 대신해 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 그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과 회개라는 도구를 주셨다는 거죠. 이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나가는 것은요, 회개를 통해 내 죄의 문제가 용서되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통하여서 나를 대신해 죽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 그 속에서 우리는 용서의 감격과 기쁨을 누린다는 것이 사실은 회개를 통해 주어진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는 겁니다. 88문부터 보겠습니다. 88문, 그리스도가 구속의 유익을 우리에게 주고자 사용하시는 외적인 수단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구속의 유익을 우리에게 주고자 사용하시는 외적이고 일반적인 수단은 그리스도가 당하신 규례 등 특별히 말씀과 성례와 기도이며 이 모두가 선택하신 자들을 구원하는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그리스도 정말 중요한 거는 이 말씀과 성례와 기도, 우리가 흔히 은혜의 방편이라고 말을 하죠. 은혜의 방편이라고 말하는 이 말씀과 성례와 기도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예수님께서 직접 정하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유익을 위하여서 너희는 말씀과 성례와 기도 이 세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고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형태의 수단인 것인데 앞서 봤던 회개와 믿음의 경우는 내적인 수단인 거죠. 우리 안에 있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로 눈에 보여지는 것들은 아니지만 우리 내적에 있는 것들이라면 이것은 외적인 것들로 어떤 어렵고 말씀이 뭐야? 성례는 뭐고 기도는 뭐 이런 어려운 게 아니라 정말로 누구든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고 평상시 할 수 있는 것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스스로가 질문을 할 수 있다면 내가 얼마나 말씀과 함께하고 있는가? 성례는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나는 어떻게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가가 사실은 돌아본다면 우리가 정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가장 돌볼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는 요소들인 거죠. 사실은 저희 교수님 수업 시간에 맨날 수업하다가 목사는 목양하는 사람이다 하면서 이렇게 맨날 이렇게 성도님들이 한두 분씩 이렇게 뭐 저희 교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다른 어떤 성도님들이 이렇게 만나서 잘 이렇게 목사님 맛있는 거 사주고 이러다가 막 이렇게 자기 자랑을 시작하시면은 갑자기 목사님 교수님이 지난 한 주간 당신의 영혼은 어떠셨습니까? 딱 물어보면 갑자기 입이 딱 막힌다고. 갑자기 한우 먹다가 갑자기 한우가 안 넘어가고 이렇게 턱턱 막히는 상황을 경험한다고. 그러니까 즉 우리의 영혼을 돌보는 것에 있어서 말씀과 이 성례와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영혼을 돌보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사실 봐야 되는 것들인 건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얼마나 사실은 그러기 위해 사실 매일 아침에 카톡방에 올려드리는 거죠. 말씀과 사실 기도문 같은 경우도 새벽 기도 같은 경우 몇 명이 오지 않다 보니까 저희 교회에 한두 명 오는 현실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이런 방법 쓰고 있는데 사실은 매일 아침 기도문 읽으면서 아, 내가 이런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구나. 또 되게 감사한 거고 사실은 교회에서 최대한으로 이 방편들을 제공하는 것들이지만 그럼에도 실제로 이것들을 행하고 수행하는 것들은 결국 자신이거든요. 그 내가 말씀과 기도의 삶에 있어서 나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성례의 경우에는 어쨌든 교회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좀 말씀과 기도 생활이 여러분 안에 얼마나 함께 같이 있는가 좀 돌아본다면 내가 지금 이 은혜의 수단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을 테고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얼마나 물론 이거를 말씀과 기도 생활을 내가 정말 열심히 한다고 그것이 그것 자체가 하나님과 친밀함을 말해주지는 않죠 절대. 그러나 하나의 중요한 지표로서 우리는 볼 수 있는 요소들인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면 단순히 내가 율법주의로 내가 말씀을 이만큼 이렇게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해 줄 거야 라는 개념이 아니라 내가 기도를 이렇게 열심히 해서 하나님 나의 기도 응답해 주실 거야 라는 개념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너무도 감사해서 말씀을 읽고 싶은 거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너무도 감사해서 기도의 삶으로 우리는 갈 수밖에 없는 것들. 더불어서 성례와 성례 안에서 우리는 내가 받은 세례가 어떤 의미인지 성찬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는 배우고 기억하는 것들인 거죠. 그러나 이것들이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마음을 먹어도요. 마음으로 되나요? 내가 진짜 은혜를 받았어. 이제는 정말 주님을 열심히 살아봐야지 마음 먹는다고 여러분 되던가요? 주님을 정말 난 더 사랑해 볼 거야 라고 마음을 먹죠. 근데 마음을 먹으면 먹을수록 더 그럴 때 있잖아요. 정말 은혜를 받았고, 아, 진짜 이제 주님 더 사랑했던 마음을 먹는 순간일수록 더 그 마음을 깨뜨리는 순간들이 여러분 찾아오지 않나요? 실제로. 마치 머피의 법칙처럼, 마치 뭔가를 내 상황을 누가 지켜보고 있던 것처럼, 물론 일반화시킬 수 있는 얘기는 아니지만, 때로는 조심스럽지만, 은혜를 많이 받은 날일수록 때로는, 어, 삶의 환경에서 이렇게 내 우선순위를 건드는 문제가 찾아온다든지, 삶의 환경에서 그날따라 갑자기 아내랑 더 뭔가 이 티격태격할 수 있는 스파크가 탁 튀어오른다든지 그럴 때가 사실 실제로 더 우리 삶에 있던 것들 보면은 우리는 끊임없이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와 성례 가운데 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단순히 마음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상황을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얼마나 감사하게 우리에게 이 세 가지를 주심으로써 우리를 배려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보면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를 대하시는지에 대해서 좀 많은 은혜를 경험했던 것 같아요. 사실 지난주 공부 준비하면서 아,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게 그냥 명령해서 너 이렇게 살아.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이제 이렇게 살아야지 명령해서 충분할 텐데 못 살 것도 아시고 그럼 못 살 걸 아시면은 거기에 대해서 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라고 분노하실 법도 한데 그러면 하나님은 그렇게 살 수 없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그런 은혜의 방편의 수단을 제공하심으로써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맞춤의 방식으로 그것들을 배려해서 제공해 주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신다라는 것.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심을 통해 나타내시기도 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2차 세계대전 때 많은 신학자들이 던졌던 질문처럼 하나님은 자신을 감추심으로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건가? 라고 하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그와 달리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낮추심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낮추시고 더불어 우리를 높이시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은 얼마나 커다란 은혜인가. 존 칼빈이 결국에는 기독교 학문에서 정말 이런 표현을 써요. 하나님 자신을 낮추시고 우리를 들어 올리심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와 관계를 맺으신다는 표현을 칼빈이 정말 많이 쓰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가 받은 이런 은혜들은 그냥 단순히 은혜의 수단들을 주셔서 감사한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으로 드러내시는가를 생각하면 사실 이로 말할 수 없는 은혜이죠. 저희 89문부터 90문까지 말씀에 대한 이야기인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말씀이 구원을 위해 효과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성령 읽기와 특히 설교를 사용하여 죄인들을 깨닫게 하고
맹심시키며 거룩과 위로를 도와사 믿음을 통해 구원을 이루게 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구원을 위해 효과적으로 역사하도록 하려면 어떻게 읽고 들어야 합니까? 말씀이 구원을 위해 효과적으로 역사하도록 하려면 우리는 부지런히 준비하고 기도하며 말씀에 집중하고 믿음과 사랑으로 말씀을 받아 간직하며 생활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미련한 방법으로 이렇게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거의 전도라는 단어가 나와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한번 좀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서 이 전도라고 쓰여진 방법은 사실은 캐리그마라는 헬라어 단어예요. 캐리그마가 뭐냐면 선포,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설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설교라고 하는 미련한 방법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 고린도전서의 핵심적인 주제는요, 지혜라는 단어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요. 고린도전서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고린도 교인들의 상황들은요, 세상의 법정에 고소하고 뭐 이런 교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지혜로 세워져야 될 교회가 하나님의 지혜를 세상의 지혜로 바꿔버린 거죠. 근데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다시금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바울이 말하는 건 뭐냐면 너희가 대체해버린 그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만이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길이야.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위대한 건지 알아? 하나님의 지혜는 이렇게 위대하고 놀라운 거야라고 말하는 게 사실은 고린도전서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인 거고. 그렇다면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한 것처럼 미련한 방법인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역사한다는 건 사실은 되게 미련한 방법인 거죠. 그게 단순히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시대 때만 미련한 방법이었을까요? 왜냐면 초대교회 당시에 생각해보면 사람들이 지혜라고 여겼던 것들, 힘이라고 여겼던 것들은요, 헬라인들한테는 자연스레 지혜였어. 실제적인 철학이었어. 철학적인 사고와 논증이라는 이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자신들이 알 수 있다는 생각들이었던 거죠. 결국에는 자기가 얼만큼 깨닫는지, 그러니까 플라톤 철학, 뭐 다 말할 수 없지만 플라톤 저도 잘 몰라요. 사실 부전공 했음에도 한 학기를 들었음에도 어렵거든요. 근데 플라톤의 철학의 핵심은 뭐냐면은 허구 세상인 거예요. 이 세상은 가짜인 거예요. 진짜라고 하는 이데아의 세상이 있는데 저 이데아의 진짜 세상의 원형을 바라보는 그 기독교적 요식편을 말하면 회심이 일어남을 통하여서 이데아를 깨닫게 되면은 진짜 들 자신은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식의 정도가 정말 중요한 거였죠. 근데 로마서에서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에 말하기를 바울이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할 때 이 능력이란 단어, 이 디나미스라고 하는 단어를 여기서 쓰는데 바울이 이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헬라인들이 들을 때는 지혜인 거예요, 철학인 거예요. 근데 참 보자고요. 플라톤이 그러면 정말 구원을 얻었나요? 소크라테스로부터 배웠던 그 이데아를 배웠던 플라톤은 자신이 그 이데아 철학을 더욱더 이렇게 높이 어떤 발전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플라톤은 정말 그걸 깨달았나요? 플라톤도 결국엔 못 깨달았죠. 결국에는 플라톤도 그렇게 죽임을 당했어요. 결국에는 그럼 너희들이 플라톤이 깨닫지 못한 그 지혜로 하는 세상의 지혜들이 너희는 정말 주장하고 있는데 그것들이 너희를 정말 구원해 주니? 아니라는 거죠. 로마인들에게 지혜, 힘과 능력, 이 능력이라고 했을 땐 단어는 로마의 황제로부터 얻는 시민권이었을 거예요. 빌립보는 특별히 이 빌립보 도시 자체가 굉장히 특수성을 군사적인 도시였기 때문에 군사적인 도시라서 그들은 시민권이 가진 자가 대다수였던 만큼 바울이 그래서 이 빌립보서 시민권을 통해서 너희는 하늘에 속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한 이야기인 거고 고린도전서에도 역시 오늘 지혜라고 표현해서 이 세상의 지혜, 로마인들의 지혜는 이 땅에서 빨리 황제 숭배를 잘해가지고 황제들에게 잘 전하고 시민권을 얻어서 어떻게 자기가 이 땅에 더 풍부하게 살 수 있는지가 중요한 지혜였다고. 그러나 이 세상의 지혜로 너희가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거꾸로 이 설교라고 하는 미련한 것이라고 너희가 미련하다고 여기는 그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이 제가 올해 2월에 이제 간사를 그만두고 교회 사역으로 이렇게 조인하게 된 가장 중요한 말씀 구절이기도 했고, 이는 성령의 역사였던 건데, 2000년 동이라는 교회사를 돌아보면 하나님은 설교를 통하여서 정말 미련한 방법처럼 여겨지는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셨고 복음을 선포하셨고 그들에게 믿음을 허락해 오셨다는 거예요. 교회사를 공부해서 저는 그게 잘 충격이었어요. 오늘날 이 시대에 사람들은 설교에 힘이 없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김일 목사님 들으시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설교가 길어? 우리는 이렇게 우리 물론 저희 교회에서는 이게 익숙해진 분들이 많지만 제가 다른 교회 친구들께 얘기 들어보면요, 15분 설교만 해도 20분만 설교해도요, 15분쯤 되면은요 교회 집사님들이 시간이 20분만 넘어간다 난리가 나는 거. 서로 갑자기 막 다들 막 가래가 나오고 갑자기 다들 뭐 코로나 걸린 것처럼 기침을 하기 시작하고 25분 되면 갑자기 막 아이고야 누가 이렇게 산숨을 쉬지가 저희도 해볼까요? 근데 단순히 기냐 안 기냐의 문제를 떠나서요, 오늘날 설교에 대한 기대가 없는 걸 저는 반증해주는 모습인 것 같아요. 영상 한번 봐봐요. 유튜브에서 요즘 유튜브 어때요? 5분 10분짜 옛날에 5분 10분 영상이었잖아요. 지금은 5분 10분 영상 안 봐요. 다 뭐 봐요? 쇼츠 나오잖아요. 쇼츠에서도 제한이 뭐냐면 1분 제한인 거죠. 그게 1분 이상 영상 안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지금 시대 사람들 많은 목사 생각하는 거는 그럼 1분이라는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임팩트 있게 음악을 조절하고 영상을 조절해서 자막을 조절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있냐가 목사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거든요. 야, 그 미련한 방법인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구원해 오셨다는. 저는 그런 면에서 설교에 힘이 있다라고 확신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교회 사역에 남아있는 가장 커다란 이유였던 거고, 지난 작년 한 해 동안 교회에서 정말 많은 친구들이 회심하고 개인적인 부흥을 경험하면서 설교 속에서 이 일이 일어나는구나. 설교를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물론 예배에서 설교만이 예배는 아닌 거죠. 절대로 저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예배 모든 흐름에서 설교만이 절대 중요한 거, 설교 이외에 중요한 것들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뭐 대형교회 가면 그런 현상이 있거든요. 설교 끝나면은요 우르르 빠져나가요. 막 예배 끝나고 나가면은 주차장 막힌다. 그러니까 예배 설교 들었으니까는 예배 다 드렸다 이런 식이 있는 거죠. 혹은 예배 늦게 와도 아 나 오늘 설교는 들었으니까 예배 드렸어. 이런 식의 이해가 있지만 사실은 그건 옳지 않은 거지만 오늘 제가 설계된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놀라울 정도로 지금 시대에도 여전히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있다는 거예요. 소리음다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말하기를 89문에서 답변해 보면 하나님의 성경 읽고 특히 설교를 사용하라고 하고 있는 것들을 볼 때 이 청교도 목사들에게 설교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였는가를 조금 보여주고 있는 거고, 성경 역시 우리에게 말하기를 설교라는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구원해 오셨다는 거예요. 2000년의 교회사, 사실 19세기, 20세기에 들어오면서 교회 문화가 이렇게 지금은 정말 많이 달라졌죠. 그러니까 더 빠르게 해야 되고, 문화적인 요소를 너무도 가미함으로써 문화적인 요소를 가미한 것이 저는 나쁘다 생각하지 않지만, 교회가 지켜왔던 전통은 사라지고 문화만 남은 것이 지금 교회의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나 그 속에서 결국에는 설교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하나님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그것이 사라진 거죠. 한편으로 그렇다면 오늘 던지는 질문, 우리는 어떻게 설교를 대하고 있는가? 지난 주일에 들었던 설교가 여러분 계속 주중에 생활하면서 곱씹어지세요. 정민jo 선교사님을 통해서 주셨던 이 선교적 공동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선교적 공동체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정말 계속해서 곱씹어지고 나는 그럼 어떻게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가 묵상이 되어지고,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가 분명히 말하는 것은 참신앙, 참신앙 보조 신앙이 아니라 신앙 감정론이라는 정말 조나단 에드워즈의 역작을 통해서 말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작용을 한다는 회심한 신자에게는. 그러나 우리는 이 시대에 너무도 쉽게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모습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2000년의 교회사를 연구해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미련한 방법인 설교자들을 통하여서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자신의 역사를 이루어 오셨다는 것들. 교회가 1900년 동안 이어져 왔던 가장 핵심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 설교였다는 것들.
되게 놀라운 방법인 거죠. 저는 설교를 통해서 사람이 변할 수 있다는 생각을 안 가졌었거든요. 사실은 캠퍼스 생활을 하면서는 계속해서 아이들 상담하고 물론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들은 확신이 있었지만 교회의 설교 속에 그 일이 일어난다고 믿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의 사를 보게 되면 결국에는 조나드 에드워즈의 어떤 설교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했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를 통해서 평생에 걸쳐 그가 전했던 설교 사역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경험했고 지금 시대에도 팀 켈러라고 하는 위대한 참 하나님 쓰시는 설교자를 통해서 그 뉴욕의 한복판에서 회의주의자들이 회심하고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볼 때 하나님은 여전히 이 시대의 문화적인 방법이 아니라 미련한 것처럼 여겨지는 정말 피 터지게 공부하고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 싶을 만큼 그래서 한편으로는 설교 한 편을 준비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실력이 없어서 한 3일 이상을 쓰는 것 같아요. 근데 김영국 쌤 같은 경우도 정말 한 주 내내 묵상하고 그러니까 마르틴 루터가 그런 말 하거든요. 설교 한 편을 하느니 벽돌 하나를 노는 노역을 하겠다. 그만큼의 고충이 담겨 있고 힘겨운 작업이 있고 정말 힘든 시간들이고 단순히 이건 설교절을 이해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은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왜 이런 식으로 역사하실까? 챗 GPT가 있는데 설교 야 사람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가장 감동적으로 느낄 수 있는 설교 한 번 작성해줘 따라라라라 작성이 될 텐데 왜 우리는 그런 방법이 아닌 가장 미련한 방법인 한 인격체를 통해 전파되어진 말씀을 듣도록 하나님은 요구하실까에 대해서 교회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 이 역사하셨던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에 있어서 어떤 자세로 오늘 성경을 읽고 있는가. 성경이 너무 등한시되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 삶에서. 주일만 열어지는 책이 되버리지는 않는다. 혹은 그냥 하루에 어떤 맥체인 물량 내장을 채우기 위한 어떤 그런 수준으로 되지진 않는다. 저 같은 경우 사실 항상 묵상하면서 어려워요, 참. 공부하고 묵상하면서도 때로는 아침에 제가 이번 주 계속 말씀 올리는 주간이었는데 새벽기도 갔다가 설교자가 긴다는 왔다 제가 깜빡하고 씻으러 갔더니 7시 10분 넘어가더라고요. 이번 주에 보면 7시 10분 넘어서 올리기도 제가 했거든요. 학교에 있다 보니까 정신이 없어서 그랬는데 참 항상 저는 수업 들어가는 말씀을 읽고 들어가는데 항상 7시 한 20분부터 한 40분까지 좀 이렇게 시간 내서 읽고 수업 가는 편인데 습관적으로 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그럼에도 습관적으로 하지만 저는 습관적으로 하는 그 속에서 또 습관적으로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들 정말 하긴 하는데 율법주의가 아니라 단순히 하나님이 너무도 내게 베푸신 그 은혜가 크기에 말씀에 힘이 있음을 알기에 말씀을 읽어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 또 은혜 주실 것들을 알기에 어, 그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있는 것 너무도 중요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무언가를 말씀하고 계시다는 그 확신 속에서 있는다는 것은요 너무 중요한 개념인 거죠. 그렇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기도로 준비해야 되고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순종의 자세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들. 그래서 기도와 말씀과 성례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 사실 이 세 가지는 구분할 수가 없는 굉장히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요소들인 거죠. 사실은 성례 속에서도 말씀이 없이 주어질 수가 없고 반드시 말씀 가운데서 주어지는 것이 종교개혁자들의 분명한 가르침이었던 것처럼 말씀 가운데서 성례가 이루어지고 기도 가운데 성례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들인 거고 말씀을 읽을 때 당연히 우리는 기도 없이 말씀을 읽을 수 없고 기도할 때에도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막 말하는 게 아니라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은혜 속에서 사실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정말 여러분 안에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면에서 한 가지 마지막으로 좀 정리하고 싶은 거는 오늘날 성경에 대해서 많은 비판들이 가해져요. 물론 이전에 공경자매 통해서 질문들이 많이 있었고 했었지만 어, 그러나 성경이 정말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물론 성경이 무오하다라는 개념은 이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주신 성경 원문이 무오하다라는 개념인 거고 물론 그렇지만 어쨌든 이 성경 우리가 한글 성경을 읽으면서도요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면은요 이런 거죠. 오늘날 뭐 부모들이 돼서 아이를 기르면서 육아하면서 혹은 부부 관계에 있어서 성경은 되게 구닥다리처럼 가르치는 것 같잖아요. 여자에게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말하는 거 볼 때는 이건 이 시대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지. 물론 그렇다고 제가 이걸 교회에서 그대로 적용하는 의미가 아니라 그
성경의 컨텍스트의 맥락을 이해할 필요들이 있는 거지만 우리는 성경은 너무 오래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 시대에 적용할 수 없는 문화야라고만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는다. 그러나 성경이 정말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속에서 우리에게 분명한 삶의 가르침의 원리를 허락하고 있다면 어떻게 읽고 어떻게 우리는 받아들일 것인가. 진지하게 고민이 필요한 부분들인 거고 그 고민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견제할 스탠스는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것이 단순히 누가 어떻게 증명하냐가 아니라 이것은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진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사실은 우리의 신앙과 이것은 맹목적인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들의 이야기, 십자가의 구원의 모든 이야기가 성경에 쓰여 있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렇게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은 신앙 가운데 성장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녹화 마무리하고 질문 할게요. 자,